인간이 가장 위대한 행위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가 돌린 데서 돌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 빛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빛이 로고스인 예수시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어. 그 빛이, 그 진리가 발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반사체예요. 발광체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이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온전해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의 그 실체, 실존, 그 방식, 그 행위에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세상에는 보통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교를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미 유대에 율법을 지키는 종교, 유대교가 있었단 말이죠.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많은 종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많은 종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 종교의 형태를 가진 것들이 다 인간 성취의 종교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 즉, 율법을 지켜. 그들의 법이 다 있어요. 샤머니즘은 샤머니즘대로의 법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법을 지켜 그것이 자기 의가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인간 성취의 종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할 때 시작할 때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아버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야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셨구나, 나의 친아버지셨구나 라고 느낄 때 그 현장을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현장에 되돌아가 보면은 천하를 얻었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인간 성취를 위한 길을 가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랬다. 똑같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체가 우리 안에 침략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뚫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자,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위에 있어요. 44절에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너희 원수가 누굽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엔 전부 하나님의 원수예요. 다 멸망받을 자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 호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득 찼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종교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율법으로는 자기도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내가 행하였으므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원수는 밖에 있는 너가 아니라 나다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 성취의 종교인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 오늘 나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간음한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그리고 거짓 증거를 내가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희가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너희가 거짓 증거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그들이 자세히 보면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사건과 성경에 있는 모든 행사들이 밖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밖에 있는 하나님 나 상관없어요. 내 밖에 있는 예수님 나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내가 나의 죄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되어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제가 사랑함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그러므로 이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죠. 대적.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자, 안티죠. 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랬지 않느냐, 너도 언젠간 그랬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선이죠, 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먼저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먼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리는데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곧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진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성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는데 그 율법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은 의문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 진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게 진리단 말이죠. 이런 진리가 우리 안에 딱 하나 뛰어들어오면은 우리의 이 사고 체계가 딱 바뀐단 말이죠. 어떻게 바뀌느냐?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니까. 그게 인간 성취의 종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다 말이에요. 이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그 해를 비추시는데 그 해가 밖에 있는 해가 아니라 그 해가 햇빛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방식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이 방식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까지의 생각을 너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이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 체계와 언어 체계가 다 인간 성취의 그 열정, 종교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져요. 저도 해보니까. 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이렇게 나와요. 델코마이 호 바실레이아 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임하옵시며 델코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다 말이죠. 우리는 세상 나라잖아요. 호코스모스단 말이죠. 세상 방법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 세상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델코마이 호 바실레이아 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받으십시오, 이러면 받아지는 거냐 이거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의 마음의 그 뿌림을 받아서 물로 씻김을 받고 피 뿌림을 받아서 깨끗해진 그 상태를 통해서 그게 거룩이다 그랬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그 상태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입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는 안에 살인의 무기가 있는데도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3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 마음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인자단 말이지. 우리는 간음한 자단 말이지. 우리가 살인을 해서 살인입니까? 우리 간음을 해서 간음자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신랑으로 진리를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간음한 자다 이 말이지. 세상과 짝한 자다 이 말이죠. 야고보가 잘 이해를 했단 말이죠.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것이 간음이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제쳐두고 진리이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내가 이때까지 생활하던 세상 방법인 비진리로 내가 응답을 하고 간단 말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단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라고요. 서기관 같은 자라. 율법 학자요,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기득권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누룩이, 내가 어찌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두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제쳐두고 그들의 방법으로, 즉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신학이 있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학을 정리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에세네파라고 예수님 오실 때 여러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학파단 말이에요. 학파인데 그들의 그 교리를 정리를 해서 다 사람들이 평소 때 쪽지해서 외우게 한단 말이죠. 그걸 자기들이 기도문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문이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는 그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인한 것에 대한 주문을 외울 뿐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가 양심에 물로 뿌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양심, 피를 뿌려서 죄가 식힌 상태를 통한 그
거룩해짐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델코마이, 우리에게 침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전히 성취된 나라. 엄청나잖아요. 이 말씀은 듣고 나면 벌벌벌 떨려야 돼요. 벌벌벌 떨려야 돼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인간 성취,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야,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건 너무 광범위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그래, 너가 나의 아들이지. 그가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를 먼저 진리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섬겨주시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비를 내려주시고 세상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합니다. 뭔데?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세상이 구분한단 말이죠. 악인과 선인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 악인과 선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것이 선악과의 정체단 말이죠. 사람을 볼 때 OX를 쳐버린단 말이죠. 저 사람은 악인이야. X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남는 사람이. 그게 세상 방법이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흘러서 하수로 흘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은 자, 그 진리, 가장 보물 중에 보물 아닙니까? 보물 중에 보물.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또 역사적인 배경으로 신학적인 방식으로 해서 원어로 분석해서 주의하는 것이 보물처럼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로는 한글 해석이 잘 됐다라고 하지만 한글 해석으로 그게 완전한 주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경 주해를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의 알찬 작품 하나를 만들어 나와서 설교자가 그것을 설교자의 방식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게 1시간, 2시간까지 되겠냐 이거죠. 생애를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뜻, 진의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오시며 했을 때 하나님의 진의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완전히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메시아 표적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메시아 표적이 7개 나오죠. 7가지 표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유가 꽤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찬다 그랬잖아요. 뭔가 눈앞에 나타나야 돼.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뭐 그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침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 표적에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와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속드신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진리를 너희도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다 이게. 그럼 그 진리가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 너 이렇게 하면은 당신 나 이렇게 하면은 당신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단 말이죠. 그거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유전이단 말이죠. 그가 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진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도 비를 내리우시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흐름에서 진리의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면은 진리의 종착역이 바로 12제자단 말이죠. 그럼 12제자로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제자들에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일어났을 때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로만 한다면 그 진리의 진리를 우리가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느냐. 그 진리는 곧 예수요. 그 진리는 곧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니 그 아들은 마지막 날 살리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자가 밭을 뒤지다가 진주를 한 개 발견했어요. 그럼 진주를 다시 딱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뭐가 들어있어 그래요? 보물이 들어있죠. 그 보물의 정체가 뭡니까? 진주다 말이에요. 진주. 그 진주가 완전히 그 밭에 이제 꽉 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민수기 1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 7절. 민수기 11장 7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여기서 놀라운 이 진리의 비밀이 뭐냐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그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에 내렸던 그 만나 알지 너희들. 만나 먹고 너 광야 40년을 살지 않았냐 이거 40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만나의 정체를 가시와 같고 모양은 뭐 같다? 진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 속에 숨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이 만나를 이야기할 때 진주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구나. 할렐루야. 이게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이단 말이죠. 원뜻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을 말씀의 겉만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뜻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지난주에 프로슈코마이 그랬잖아요.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이 먼저 선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것이 흘러서 이방인들에게 코스모스에게 나아갈 때 이것이 기도단 말이죠. 기도는 몇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프로슈코마이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완성된 것이 흘러가서 또 완성이 되는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진리죠. 예수님 받으셨죠? 예수님 받으신 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우리가 출처가 예수님이단 말이죠. 예수님의 우리가 진리를 통한 아들들이 됐다. 진리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진리로 우리를 낳았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가 있는 자, 즉, 이 진리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곧 진리다 말 진리. 내가 곧 진리요. 감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이 큰일 날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그대로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아버지다 말이에요, 아버지. 또 아들을 낳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이 배가 법칙이요. 이게 전도의 법칙이요. 12아들을 낳고 12지파와 12사도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맨날 껍데기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그거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바로 내가 진리가 되었어. 그 진리를 내가 아들을 낳듯이, 아비잖아요, 아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거든. 그 무슨 아비냐고 낳지도 않았는데 진리의 아비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해줘서 너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곧 나는 그 원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흘리고 진리를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도 먼저 하셨고 기도도 먼저 하셨고 또 영광, 독사죠, 독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나사로 무덤가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은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은, 그 영광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를 나타낼 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계를 다시 바꿔야 된다.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 열정이 우선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 열정이 먼저 되고 하는 인간 성취의 종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뭔가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학에 정리된 것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안에 정리된 신학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명목 아래서. 그런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벽에 서서 그냥 길가에 서서 긴 장문의 길을 그냥 술을 달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서서 길에서 그냥 외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옵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과 너와 지금 하나님이 너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게 골방이다. 골방의 방식은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 자꾸 밖의 방식을 가지고 뭐 골방을 잘 꾸며놓고 어쩌고. 그럼 우리는 하나의 어떤 외부에 대한 어떤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철에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쟁터에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도 먼저 빛을 비추시고 비도 내리시고, 그 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면 완성을 시켜내신다는 거예요. 왜? 완성된 빛이고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리기만 내리면, 우리 안에 심령에 내리기만 내리면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는 거예요. 사랑도 먼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리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이 있다는 게 상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조심하라, 프로세코, 주의하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주의하라. 뭘 주의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상 받아버린 거래요. 하나만 하다 이게. 엄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해라는 거예요. 자꾸 떠들고 자랑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상 받았어. 더 이상 없어. 끝났어. 자꾸 숨기고. 그 뭔가 왜 숨겨야 되느냐? 예수님 보세요. 이 진주를 발견하고 딱 덮어놨잖아요. 그 진주밭을 샀어요. 왜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느냐? 진리는 찾으면 또 더 크게 나오고 연이어서 그냥 뭐 감자줄기처럼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 안에. 그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와 할렐루야 내가 다 받았다. 천만의 말씀. 그 안에 끝없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실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시고, 영광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먼저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알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일한다. 이렇게 일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잘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라는 거죠. 서로 내 잘났다, 너 잘났다. 내 자랑, 네 자랑.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45절에 봅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고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세는 고소한다고요.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뭐로 고소합니까? 율법으로 고소한다고. 율법으로. 너 율법 안 지키면 너 천벌 받아. 천벌. 안식일 안 지키면 천벌 받아. 안식일 날 너 왜 4km 이상 걸어? 천벌 받아. 이런 이야기죠. 자,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했는데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누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진리의 흐름이단 말이죠, 이게. 안 죽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진리가 흘러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그 기도 안에 내용을 보시면 주기도문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약은 뭐냐?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요한이 다 기록했죠. 머리에 지금 다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늘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니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은 결국은 빛이죠. 그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은 진리가 아버지에 있는 진리가 아들에게 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취된단 말이에요. 성취. 그게 하늘의 미달이 죽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진리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엑수시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권리죠, 권리. 딱 권리 부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리 부여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전하실 때 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엑수시아죠. 이 권리가 있으므로 듀나미스가 나온다, 듀나미스가. 이 엑수시아가 내장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내장이죠. 엑수시아가 내장이 돼야지 이것이 성령의 폭발적인 듀나미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엑수시아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17장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기 17장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진리다 말이에요. 그게 진리. 그럼 우리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실체와 나의 그 실체, 내 영혼의 실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으로부터 그게 진리단 말이죠. 근데 그 진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려고 하려면은 진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말씀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진리는 알레테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진리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진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진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 진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왜? 이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이미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글자적 진리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진리, 율법의 계명이죠. 계명. 율법의 계명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데 그게 진리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아가페다, 아가페. 아가페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진리를 사랑으로, 계명인 진리를 사랑으로 완성하여 이웃에게 흘려줄 때 그것을 사랑이라 한다. 그 진리는 죽음에서 사람을 건져주는 것, 극한 가난에서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 절대적 가난에서 건져주는 것, 그게 진리다. 진리. 그게 아가페다.